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 하고,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자.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반석, 튼튼한 돌 위에 세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면서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이르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아직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또 나는 아직 노름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구원의 제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이 모여서 처음엔 한 약 500여 명이 모였다가 저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약 12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 120명이 다락방, 근데 다락방 치고는 굉장히 큰 다락방이죠. 우리나라의 다락방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유대 나라의 그 다락방은 좀 컸나 봐요. 한 120명 정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저들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게 스탈린 아닙니까? 사실 이 기독교의 태동이 공동체 생활인데,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보면 악이용해가지고 공산이란 공산 속에 플러스 독재, 그러니까 공산은 공산인데 독재하는 공산이 됐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 서로 공산하면서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드디어 저들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지나서 스데반 집사가 참 어쩌면은 대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저들의 헌신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전면을 보고 있든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든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때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의 시기입니다. 부흥할 때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갖고 저들이 헌신하고 막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막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서 이 공동체 생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저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다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구제, 왜냐면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일에만 빠지고 교회 일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파가 나뉘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통 한국 사람
아니면은 이주해 온 한국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 미국에 살다가 아니면 저 중국에 살다가 온 그런 유대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모이게 된 자들, 그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토종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그냥 구제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하고 많은 자들 돕는 거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정통파들 아닙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는 원망병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직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들 회사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딱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각들이 다 바뀌죠. 또 한 기업의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데도 이제 사장이 취임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기관을 다시금 세워요. 왜냐면 뭐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부임을 해간다 하도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개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은 절 중심으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나가듯이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체계적으로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회를 하게끔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직분자를 세운다. 두 번째는 직분자를 왜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먼저는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눕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렇게 나누죠. 저와 성도들을 나누게 되죠. 그렇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성도들.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이제 각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그러면은 주의 종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성찬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또 기도 사역과 또한 말씀 사역, 이것이 중심이 돼서 하죠. 이것이 4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예배, 성찬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제 각기 직분자를 세우게 하는데, 직분자들은 뭘 하게 하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대사를 일곱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긴다는 것은 2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를.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공궤란 것은 섬긴다, 남을 위해 헌신한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남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원래 사도들이 했었어요. 사도들이 했던 것을 이제 교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누는데, 주의 종이 했던 부분들을 쉽게 해서 사도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공개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지시하고 이렇게 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했던 것을 일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예배 집례, 성례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이제 드디어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공개하는 것을 리더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최소한 성경적인 근거로 말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원래 성도가 한 120명이라고 쳤을 때 최소한 추측해 보겠는데 최소한 4,000에서 5,000, 많으면 10,000명 이상 성도가 됐을 거란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 리더자 7을 뽑게 합니다. 그게 최초의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된 사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는, 이제는 그 주의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이제 7사람에게 맡기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지혜의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 여러분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는요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딱 자리 잡게 만든다고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직분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내가 안수집사 된다는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2가지 지혜가 있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땅에서부터 지면은 세상의 지혜, 좀 심지어는 악하게 말하면 마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인데 무슨 마귀의 지혜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혜를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쉽게 얘기해서 지혜를 행할 때 남을 예를 들어서 해롭게 한다든가 남을 힘들게 한다든가 어렵게 한다든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기꾼들을 얘기하죠. 사기. 이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혜는 그 지혜를 써서 남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지혜가 된다는 거죠. 사기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기를 치지 남을 위해서 사기를 칩니까?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어렵게. 요즘에 뭐 많이 우리가 옛날에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지혜가 어떻게 위로부터 온 지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것이 기준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되 정말로 남을 위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고 이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기주의라는 것은 나 살고 너 죽자잖아요. 그런데 이타주의는 나는 죽고 너는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너는 살자가 내가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도 사는데 이기적인 것은 나만 살고 남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것을 배제한, 정말로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좀 설명이 되죠. 단순히 그냥 내가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성령 충만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의 성령 충만. 또 3절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면 보니까 지혜의 성령 충만이죠. 자, 두 번째 믿음의 성령.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 가지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이 복잡한 것 같고 기독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기독교는 한 가지 사실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물론 그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지만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기란 말이, AD란 말이 바로 주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1년씩 계산했을 때 이제 벌써 2017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가졌고, 특별히 3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부활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쉽게 해서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재림만 아직 오실 예수님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요,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혜의 성령 충만은 뭐라겠죠? 무엇이냐? 내가 분명한 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두 번째 믿음의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결국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어봐야 한다. 그래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을 다 맛보게 되는,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결정된다면 이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주사랑교회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 모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설교에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직분자의 조건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누구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제했을까요?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참 가난했죠. 병원 하나도 없고 학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미국, 영국 여러 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뭘까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와 함께 저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병 고치려고요? 가르치려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속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이나 또 연세대학교나 다 어떻게 보면 그때 세워진 병원이요, 그때 세워진 학교들이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근데 저들이 지금 복음을 향해서 학교를 운영합니까? 복음을 향해서 병을 고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뭐죠? 다 자기 욕심, 자기 땅덩어리 넓히고 자기 지역 넓히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목적이 사라진 학교요, 목적이 사라진 병원은 더 이상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건물만 높이 세워나가고 정말로 자꾸 넓혀나가고 성도 수만 많아서 어쩌게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가 비록 적어도 저는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이제 여기 10시에 문을 연다고 이렇게 제가 밑에다 피켓으로 딱 써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그 9시 반 되면 불을 켜고 이제 제가 커피를 다 올려놔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저 혼자 분위기를 내면서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너무 좋아요. 목적이 없는 카페, 어떤 분이에요? 교회가 카페다? 카페면 어떻고 뭐 음식점이면 어떠냐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카페는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음식점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뭐든지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론 술집 같은 건 안 되죠.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그 교회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죠?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칭찬은 뭘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많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받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칭찬을 받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쉽게 해서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만 칭찬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합당히 여기고 그 일에 칭찬한다. 그러면은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유익되고 마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 듣는다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칭찬해줘 보세요. 아이들이 칭찬을 먹고 살아요. 지난주에 제가 시은이를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도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참 저 자리가 얼마나 방석 같겠습니까? 가시방석 같겠어요. 근데도 참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동생은 또 그 못 이기고 진짜 뒤에 들어갔잖아요 벌써. 근데 이런 모습 통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벌써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배우면서 어른들의 예배 모습을 배워나가고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더 큰 언니들은 이제는 시은이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중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본을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졸겠어요? 딴짓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칭찬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할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는가?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갑절이요 몇 갑절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직분자의 조건이 지혜의 성령 충만. 따라서 지혜의 성령 충만, 믿음의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자, 이렇게 조건을 갖춘 7을 세웠어요. 일곱 집사 이름이 참 우리나라 말하면 뭐 김말순 뭐 이렇게 정말래 뭐 이런 거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자, 여기서 택할 때 그냥 택했느냐?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투표했어요. 왜? 사도들을 택할 때도 예수님이 택하셨고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때도 저들이 기도하면서 투표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투표입니다. 기도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선택했어요. 제가 왜 7집사의 이름을 얘기했느냐?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7집사의 반열에 서십시오. 7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직분자 세울 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데 딱 7만 왜 세울 필요? 더 많이 세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막 20명, 30명, 50명, 100명 세워도 돼요.
그런데 딱 7을 택했던 것은 그만큼 저들에게 특별한 사람이요 7은 특별한 숫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 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우리 다 그러면은 7명이 넘는데 그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7의 반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12사도를 세울 때도 11사도가 있고 한 명 이제 가룟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띠아를 세우면서 지난주 제가 사도행전 강의 수요일에 들어갔거든요. 그 하면서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 자리에 마띠아, 원래 마띠아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밤의 속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럼 12사도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멘. 쉽게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고 쉽게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 나왔건 평생을 믿었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7집사 중에 하나다라,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다, 이것이 중요해요. 7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다. 11명, 12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다. 특별하게 나를 세웠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너라고 말한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분자는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막 권사가 되기 위해서, 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어쩌면은 우리 시은이도 직분자 중에 하나가 오늘 영적인 직분자가 되죠. 우리가 생각해 무슨 어린아이가 직분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지혜의 성령 충만, 믿음의 성령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세상을 위해서 살할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되어지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해요. 저희 교회가 권사님을 세울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실패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만큼 권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때는 좀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은 그냥 이제 좀 그래서 그렇게 세웠을 때 권사 직분 받은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던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았던 사람들은 실패했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때 직분을 세우고 지금 성공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울 때 신중하게 제가 더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가 좀 부흥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세워서 남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에서 마치 부흥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직분자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좀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야 우리 권사님 몇 명이네, 만수집사님 몇 명이네 막 이런 걸, 이게 어떤 제 교만에 결국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직분자를 세우면서 직분자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지혜가 성령 충만, 믿음이 성령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 임의대로 그냥 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분자를 세우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 직분자를 세우면 이제 한 기회가 돼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물론 우리 교회도 직분을 세울 때 이 드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럼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 개량한 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자꾸 무슨 직분을 세우는데 이 딜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주고 뭘 되어주고, 장로 되려면 뭐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권사 되려면 몇 백만 원 내야 되고,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저희 교회는 물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적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것도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시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 권사 취임할 때도 그 비용을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어떤 조건으로 세우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직분자다,
따라서 내가 직분자다. 그렇죠. 손을 따라하는 게 더 좋죠. 내가 직분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 너무 어렵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되고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물론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보고, 제가 전에도 수요일에 그랬어요. 저보고 절에 가서 하루, 이게 불공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배인데 그렇게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 입장을 떠나서 제가 뭐 기독교가 내가 뭐 어떤 무교라 치더라도 저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언더스탠드라는 것이 뭡니까?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언더스탠드, 영어의 언더스탠드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정말 10년 만에 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시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정말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은 좀 설교가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느끼지 않아요? 좀 뭔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좀 이해하게끔 쉽게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복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 넘기조차 힘든다면은 교회에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벌써 누군가 들어오려면은 예수님도 안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검문을 합니다. 스캔을 딱 하는데 너는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야 되는가 스캔을 딱 떠버려요. 직분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을 위해서, 누구든지는 남을 위한 거잖아요. 믿음이 확실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했어요. 이건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교회의 3대 사역, 오늘 말씀에 교회 사역을 위한 직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는 캐리그마. 여러분들 이거는 잃어버려도 돼요. 저도 잃어버리니까. 캐리그마, 이건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선포는 뭐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디아코니아. 이건 뭐니까? 반드시 남을 공개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세 가지를 이루는가? 그래도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리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하잖아요.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막 장소가 없다. 여기 의자를 다 놨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못 먹으니까 목양실에서 먹고 사택에서 먹고 여기서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바로 교제할 수 있게끔, 오늘부터는 뷔페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셀프 서비스예요. 오늘은 더 맛있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어요. 교회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하게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중심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차를 나누고,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식사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커피숍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납니다. 오늘은 코코아도 갖다 놨고 유자차도 갖다 놨어. 누가 유자차 또 갖다 놔서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셀프 서비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함께, 물론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갖다 타다 주겠죠. 뭐 저라도 타다 드리는 거예요. 왜? 서로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직분자를 세웠어요. 막 싸우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딱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웠어요.
직분자 설 때 지혜로운 또 믿음 있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7을 택하되 그 7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랬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공개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돼, 나누는. 그렇게 했더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6장 1절과 마지막 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6장 1절, 본문의 1절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많아졌던 더 심히 많아졌다. 똑같은 결과가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숫자적인 부흥이겠지만, 저는 우리 주사랑 요즘에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왜? 큰 교회들처럼 뭐 하면은 거기는 흔히 장사를 해도 큰 데는 그냥 굴러가요. 작은 데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돼요. 근데 저는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자꾸 숫자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볼 수는 없겠군요. 여러분들 이 자리 있을 때 있어야 되니까. 참으로 보기 좋아요. 2주 전만 해도 이렇게 했다니까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막 여기 앉고 이러니까 이건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진짜 제 머리가 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발 쓴 것 같아요. 머리가 풍성해진 것처럼 참 풍성한, 너무 보기 좋아요. 좌석도 딱 맞춰서 세팅해서 이제 더 많아지면 의자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더 많아지는 이 사역에 제일 먼저가 따라서 가족 구원, 이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가진 가지고 제일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얼마나 어색할까요? 처음 나온 분들은.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어색하지 않게끔, 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이곳에 믿는 자들의,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돼서 믿는 자들의 수가 한 명이라도 더하면 그건 교회가 이럴 수 있건 저럴 수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형식적으로 성경이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이 제사장들아 왜 책망했을까요? 형식만 갖추고 진짜 복음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은 말씀의 왕성함이에요. 말씀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 오늘 7절 읽었던 것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수가 많아지냐? 직분자들 같은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였어도 직분자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여기에 다 직분자의 마음을 갖고 온다면 그저는 하나님이 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 7명 중에 하나.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정말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끈다, 이것을 믿고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3대 사역을 직분자들이 세움받고 들여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말씀의 왕성함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말씀의 복종함이 오늘 7절 읽었던 말씀처럼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초대교회 오늘 이 본문의 설교가 우리 주사랑교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세워지고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